안녕하세요. 궁울천부경 제34강 진행하겠습니다. 천부경은 1916년에 발견이 돼서 1920년부터 이제 첫 번째 해석이 진행이 됐고, 오늘날에 와서는 대한민국의 그 최고의 경전으로 수용되고 있죠. 그런데 천부경은 원래 그 환인, 환웅, 단군의 계보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온 거기 때문에 사실은 단군 신화 내용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단군 신화를 신화의 껍질을 벗겨내고 그 비밀을 풀어야 그걸 기초로 뭐였네? 그걸 기초로 천부경 해석 가능하다는. 그러니까 천부경을 해석하는 어떤 그 해설서로서 당군 신화가 존재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군 신화를 통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그 간단 명쾌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이 당군 신화를 보통 신화 또는 역사로 자꾸 인식하는 사람들 때문에 당군 신화가 제대로 그 감춰진 비를 풀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당군 신화에 감춰진 그 비밀들을 다 풀어서 지금 서서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무경과 연관을 시켜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지난 몇 개 강좌에서는 우리 한국의 그 사유 체계는 선도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 선도, 중국의 도가 사상, 수행 체계를 가지고 해석을 지금 몇 개 강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는 그걸 통해서 이제는 할 건데, 사실은 우리 한국의 선도 체계는 좀 상당히 달라요. 단군 신화에서 얘기하는 이 감춰진 비밀에 있는 그 선도 체계와 중국 선도 도가 수행 체계는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명확하게 인식한 사람이 국내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은 정확한 차이를 인식을 하겠지만은 지금은 일단은 중국 선도적인 관점에서 그 해석하는 거를 통해 가지고 이 과정을 좀 이해를 계속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 환인이라고 하는 단군 신화의 환인이라고 하는 거는 대우적인 우주 환극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우주 우주 환극이로서의 환인은 대우주를 전개를 합니다. 할 때에 이 환인을 복제를 해서 그러니까 천지인이라고 하는 그런 땅으로 이렇게 하강해 나가는, 그러니까 우주 환거 환인이 땅으로 하강해 나가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들, 그것을 우주 최고의 영물인 인간들을 만들 때 자신의 형상을 투영을 해서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희는 인간은 환희는 인간의 원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인간의 원형이다라고 그러는, 본래 인간의 원형, 그리고 원시 인간의 원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원시 인간의 원형이 이게 이제 이걸 뭐라고 이제 보면 되냐면은, 우리가 모든 사람은 DNA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형 DNA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인간의 원형 DNA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 환인이 전개돼 나갈 때 인간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개체화되고 다양화되는 거죠. 다양화된다고 하는. 그럼 지금 인간들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우리 지구상에는 한 80억 가까이 되잖아요. 이렇게 개체화되고 다양화되는 우주 최고 영물들로서의 이 인간들이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의 환희를 가리켜서 우리는 대우주 인간이라고 하는 거고, 이 개체화되고 다양화된 인간들을 소우주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소우주체라고 하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하강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우주로서의 환인이 소우주적 인간들로 전개돼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상승한다고 하는 것은 각자의 그 개체화되고 다양화된 인간들 안에서 환인이라고 하는 대우주 씨앗이 심어져 가지고 다시 원형의 그 DNA를 가진 그 대우주적 환인체로 이렇게 그 복귀하는 과정이 이 과정이라고 하는 상승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데 그 과정에서 환인과 인간 사이에서 매개를 해주는 게 뭐예요? 환웅이라고 하는 거. 환인으로부터 환웅이 그러니까 임재를 하는 거죠. 임재를 그 에너지와 그 DNA적 구조가 임재가 되면서 이 사람과 합해지는 거죠. 합해져 가지고 이제 바꿔지는 거죠. 이 사람들을 이제는 대우주적인 환인체로 바꾸면은 그게 이제 단군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환웅 단군이라는 메커니즘, 이게 우리 한국의 선도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상당히 중국의 선도적인 개념하고는 기본 내에서 많이 틀리죠. 일단 우린 이 환웅 단군이라는 요런 메커니즘으로 요런 식으로 해서 설명을 해 들어가는 걸가 일단은 가장 기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선도와는 좀 처음부터 출발은 좀 상당히 틀려요. 근데 중국 선도에 이런 내용이 없는 게 아니고 핵심으로 삼고 있는 게 틀리다고 하는 거죠. 나중에 가면은 쓰는 핵심적인 어휘 체계도 많이 다른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오늘은 제가 중국 선도로 계속 이걸 가지고 한다고 했으니까 요런 우리 한국의 이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받고 그래서 이렇게 하강하는 거를 구변이라고 하는 거고 상승해 나오는 것은 구복이니까 9980일이다. 해서 80일자에 담은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중국 선도를 이해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인물,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인물이 몇 사람 있는데 저는 뭐 노장 이런 사람들보다 여동빈의 스승인 종리권 이분들하고 그 다음에 중간 단계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사람이 바로 진단희라는 사람이 있어요. 진단이라는 사람, 희 선생 진단이라는 분인데 871년에서 989년 생몰연대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분은 100살 넘게 사셨죠. 이렇게 보면은 그렇죠. 100한 뭐 지금 보면은 120살 가까이 사신 분이. 근데 이분을 왜 이제 중시를 봐야 되냐면은 이분이 바로 중국의 그 도교의 도가 사상을 역학적으로 철학적 수준으로 정립을 시킨 게 이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유불도 삼가 사상을 융합해서 송대의 삼교합일의 사상조류를 열었다. 그러니까 유불선 삼도 합일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 이미 송대에서 본격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 우주 생성과 내단 수련을 설명해내는 도교 역학, 그러니까 단순히 그 말로 떠든 게 아니라 역학적 체계로 구성을 해가지고 이걸 제시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과 관련돼서 유명한 게 이제는 그 선천사도라고 있는데 선천사도는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주역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천부경과 주역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 전에 그냥 오늘은 선천무국도 여기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도가 사상을 공부할 때 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이 무국도라는 게다. 무국도가 요게 진단희 선생이 인간이 신선이 되는 원리를 도상화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 무국도를 기초로 해서 태극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이 태극도는 누가 이거를 한 거냐면은 나중에 이 태극도가 주염계라는 사람이 받아가지고 이 주염계라는 사람이 한테 넘어와서 이 사람이 지금 태극도설이라는 걸 쓰게 됩니다. 여기 보면 쭉 이렇게 무국이 태극 하면서 여기 이 구절이 여기부터 시작이 쫙 해서 나가는데 요게 태극도설 내용을 담은 요 그림을 보면 요게 태극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염계의 태극도설은 신유학의 시작이야. 그러니까 신유학은 뭐야? 주자성리학.
그러니까 주염계는 신유학의 개조예요. 예, 개조. 그러니까 신유학을 연 사람이란 말이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주자의 성리학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게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태극도라는 거예요. 요 태극도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유학은 태극도에서 시작한 거예요. 이건 태극도.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신유학은 그러니까 주자성리학, 신유학이라고 하는 게 주자성리학입니다. 주자성리학은 태극도 주염계의 태극도에서 시작했다. 태극도설에서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다. 그만큼 이것은 엄청난 영향력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태극도의 뿌리는 무국도에서 태극도가 이미 상당히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주염계가 이걸 수용한 거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다 사실은 진단희 선생으로부터 사실은 거의 연원을 하고 있다고들 많이들 이제는 공통적인 얘기들을 합니다. 이제 이설들도 물론 있지만은 그렇다고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설이는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신유학의 태극도설. 이 태극도는 뭐냐면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태극도는 태극이라는 게 뭐라고? 태극이 요게 지금 천부인이 태극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천부인이. 그래서 이게 여기 심어진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이제 태극이 시작을 해서 이 태극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일태극이 시작해서 신무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러면은 요거는 태극도설로 설명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는 걸 알 수가 있어. 일태극에서 신무국으로 가는 것은 전개는 태극도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태극도설이라고 하는 거, 이 태극도설의 내용은 사실은 일태극에서 신무국으로 가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1에서 여기는 6이요. 6. 10까지는 안 나와 있고 여기는 6. 6, 7, 8, 9가 그러니까 6, 7, 8, 9. 6, 7, 8, 9가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게 태극도설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내용을 이 도상을 보면은 자, 그러면 요거를 상세하게 제가 풀어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는 오늘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건 태극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구나. 일태극이 그러니까 우리 우주 씨앗 태극이 하나의 우주가 열려나가는 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태극도는 우주 창조 과정을 설명한 거예요. 우주 창조 과정. 태극도는 사실은 태극이라는 우주 알이 우주의 씨앗이 그러니까 태극도는 우주 씨앗 태극에서 우주가 개벽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게 태극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게 지금 우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니까 사실 이거를 가지고 이 태극도설을 가지고 이걸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예요? 이거 지금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게 돼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바꿔줘야 되는 거야? 이거를 사실 이렇게 바꿔야지. 이 구조로 따지면은 이렇게 돌려놔야 되는 거야. 왜? 태극이 여기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 몸 안에서 이렇게 시작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게 딱 맞는 거예요. 이게 이 구조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요것도 이렇게 바꿔서 만물화생이 나오는구나. 곤도성남 곤도성녀 여기는 곤도성녀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수화목금토 나오고 음동양정 여기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3번 돌았잖아요. 1 하나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일석삼극. 여기서 해가지고 오행 나오고 곤도성남 곤도성녀 만물화생. 요렇게 보면은 요 태극. 그러니까 이 태극도설은 뭐예요? 태극의 입장에서 본 거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무국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태극도설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역학 설명을 할 때 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일단은 태극도라고 하는 것은 태극이라는 입장에서 태극이라는 우주의 씨앗이 그것은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태극이라는 것이 꼭 인간의 몸 안에 있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자, 이게 인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도 태극이라는 씨앗이 있어서 우주는 전개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 있는 태극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태극이라고 하는 그 우주의 씨앗이 일반적으로 전개되는 메커니즘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과정을 설명해주는 것이 바로 태극도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 말씀은 꼭 인간 속에 있는 태극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블랙홀에서 생성되는 우주의 씨앗에 전개되는 과정 그 자체를 설명해 주는 게 태극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무국도는 뭐냐면은 무국도는 이 태극의 씨앗이 인간 몸속에서 작용이 될 때 어떠한 변화를 인간 속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이 무국도는 뭐를 본 거예요? 무국도는 수행자 자신의 수행 체계의 관점에서 이 메커니즘을 이해를 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태극도와 무국도는 사실은 이 무국도가 태극도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국도가 태극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무국도의 전개 과정 안에는 어떤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무국도와 태극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도 별로 없단 말이야 지금. 저기가 뭐 나름대로 저기 하시는 분들도 잘 모른단 말이야. 자, 이렇게 거꾸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요게 요렇게 들어오는 거란 말이야 사실은. 뭐라고요? 요게 들어오는 거야. 이게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태극이 여기 씹어져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뒤집어서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내포를 시켜. 그리고 이게 인간의 몸이야. 그럼 인간의 몸에서 이 태극도가 작동을 하면서 인간의 몸에서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겹쳐서 놓고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게 이제는 그러니까 무국도는 태극도를 이거를 원래 무국도는 태극도를 안에서 돌아가는 과정을 인간의 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변화의 과정을 가지고 이게 설명하고 있는 게 무국도니까 무국도는 태극도를 이거를 품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요게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정을 태극이라는 입장에서 보는 거냐 아니면 수행자라는 입장에서 보는 거냐에 따라서 태극도다 무국도다 이렇게 갈리는 거라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가 좀 있는 분들은 뭘 할 수가 있어요? 무국도를 보고 태극도를 유추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국도 안에 태극도가 원래 있는 거기 때문에 무국을 기초로 해서 무국도를 기초로 태극도를 뽑아가지고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지금 뭐야? 진단희 선생의 그 무국도, 태극도라고 하는 것을 같은 그걸 토대로 이게 나온다고 하는 것을 진단희 선생이 이 무국도, 태극도의 그 기원이 되는 사람이 진단희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는 감이 좀 잡히십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는 다시 무국도와 태극도의 관계를 다시 역학적으로 다시 더 정밀하게 설명을 하겠지만은 일단은 요거는 그러니까 이게 태극 씨앗이라는 입장이구나 이렇게 보시고 이제는 설명을 한다 얘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진단희 선생이 한 이 선천무국도를 보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여기에 현빈지문이라는 말이 여기 처음 들어가 있어요. 현빈지문 한자 여기 보이시나요? 현빈지문 현빈 이게 해서 현빈지문
지문. 현빈 지문. 아주 중요한 글자. 이게 현빈 지문이다라는 게 첫 번째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현빈 지문. 자, 현빈 지문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거냐? 이것은 이제 왜 진단이라는 분이 위대한 사상가냐? 제게 얘기하면 이게 도덕경에 또 기초를 해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도덕경.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는 현빈 지문 노자 도덕경 6장에 곡신불사 수위현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현빈지문 쉬위지천근 쉬위천직은 그러니까 곡신불사 자 여기서 나온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현빈지문이라는 말이 노자 도덕경 6장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천직은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곡신이라는 것이 곧 현빈인데 곡신은 현빈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지. 그렇죠. 이게 곡신은 현빈이 되는 거야. 왜 곡신이다? 곡신이라고 하는 곡이 뭐냐? 이 곡자의 개념이 뭐냐? 이 곡은 골짜기란 말이에요. 골짜기. 근데 골짜기인데 그게 골짜기야 무슨 골짜기야? 사망과 음부의 골짜기다 이런 표현이 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얘기. 사망과 음부의 골짜기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게 뭐냐? 여자의 자궁이다. 여자의 자궁이 바로 사망과 음부의 골짜기야. 이게 바로 워몰이야. 자, 우리가 모든 우주가 태어나는 자궁. 그러니까 모든 우주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자궁이 있는데 그것은 워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워몰은 이것이 바로 현이다. 이것을 또 공이다. 이렇게 불교에서는 공이다. 이렇게 모든 인연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공이다. 이렇게 모든 인연이 소멸되고 모든 인연이 또 다시 시작되는 것은 공이다. 그게 바로 워몰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진공이다. 참된 공이다. 그걸 원공. 그게 자궁이다. 그걸 곡이라고 한 것이다. 왜? 모든 우주가 태어나는 거래. 모든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니까 그것은 자궁일 수밖에 없고 그것은 여성의 자궁이라고 하는 게 그게 바로 마고의 자궁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마고 신화가 중요한 거예요. 신조차도 마고의 자궁에서 태어나는 거야. 신조차도. 그러니까 마고가 최고야. 우주 최고 지구 지상의 존재는 바로 마고야 사실은. 환인이 최고가 아니고 마고가 최고입니다. 마고가 있어야지 환인도 나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곡이라고 하는 말은 여자의 자궁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에는 골짜기가 있다라고 제가 얘기해서 골짜기가 있는데 워몰이 있다는 얘기죠. 자, 워몰이라는 게 뭐예요? 이 7개 차크라가 작동하는 지점이 다 워몰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워몰을 가리켜 신무곡이라고 했습니다. 이 워몰이 작동이 되면서 이게 골짜기야. 그래서 이 중도의 길이 바로 골짜기야. 사망과 음부의 골짜기. 왜? 새로운 우주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새로운 대우주가 태어나는 자궁이잖아요. 그래서 곡신. 그러면 우리가 선도에서는 뭐예요? 연정화기, 연기화신이니까 여기서 신이 되는구나. 여기 4번, 5번, 6번 차크라에서 신이 되니까 여기서 곡신이라고 하는 얘기는 4번, 5번, 6번 차크라에서의 요거를 얘기하는구나. 그러니까 요게 바로 현빈이라고 하는 거죠. 현빈이 제가 그래서 이걸 현빈이라고 하는 거다라고 그래서 이걸 현빈. 이게 바로 현빈이다. 그러면서 이 현빈이 이 대우주의 천지의 뿌리잖아. 이 대우주의 뿌리. 그렇죠. 왜? 이게 대우주잖아요. 이게 제가 지금 그 대우주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대우주의 뿌리. 이게 그래서 여기서 지난 시간에 봤지만은 다시 그 현빈지문 그 현빈의 문이 바로 천지의 뿌리다. 그러니까 현빈에도 문이 있어. 뭐가 있어? 자, 현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현빈이라고 할 때 여기에 문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문이 어디 있어요? 얘도 역시 워몰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얘도 워몰이 있으니까 얘도 문이 있는 거죠. 아래에 있는 블랙홀 문이 있고 화이트홀 문이 있습니다. 자, 얘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 사람도 블랙홀이 있고 화이트홀이 있듯이 소우주도 그렇듯이
원래 대우주도 화이트홀이었고 블랙홀이 있으니까 여기는 여기 위에 있는 화이트홀 문을 가리켜서 우리가 지오라고 하는 것이요. 문을 여기 아래에 있는 그 문을 가리켜서 블랙홀 쪽 문을 가리켜서 이것을 천문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요 천문 지오 사이가 웜홀이니까 이 웜홀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천지의 뿌리가 되는 거. 현빈지문 바로 현빈지문. 그러니까 여기가 문 이게 하나하나의 이것도 역시 7개 차크라가 있는 거죠. 차크라가 있어가지고 요것이 바로 모든 천지가 나오는 곳이니까 천지의 뿌리가 된다고 하네요. 요게 현빈지문은 천지의 뿌리다. 그러니까 여기서 현빈지문은 뭐예요? 이 사람의 웜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 존재의 웜홀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빈지문, 자 현빈의 문이다. 그랬으니까 천문 지호를 얘기하는 것이다. 현빈의.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여기서 요것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여기가 이제 현빈지문이라는 얘기가 여기 나오는 이걸 가지고 결국은 뭐야? 이 진단희라는 양반이 여기다가 이제는 무국도에다가 제일 처음 현빈지문을 지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빈이 여기에 현빈이 들어온다. 이 현빈이 뭐예요? 이 현빈이 이거라고 그랬으니까 이것이 뭐예요? 요걸 제가 또 뭐라고 그랬어요? 요게 요거니까 요게 태극이라고 그랬잖아요. 요 태극. 제가 뭐라 했어요? 이게 태극이라고 그랬잖아요. 얘 자체가 태극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요게 태극이죠. 요게 태극. 태극 아니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요걸 태극이니까 요 태극이 여기구나. 그러면 태극도를 이렇게 해놓은 요게 바로 이게 태극도도 작용을 하는 거구나. 자,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중국 선도에서 연정화기가 1, 2, 3번 차크라, 연기화신이 4, 5, 6번 차크라, 연신환화가 7, 8, 9번 차크라다. 이렇게 보면은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하면 이것을 여기에 뭐래? 요 다음에 여기가 바로 뭐야? 연정화기가 있잖아요. 연정화기. 우리가 이걸 무국도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연기화신. 자, 그래서 우리가 연정화기, 연기화신, 연신환어라는 연신환어가 그러니까 이게 중국 선도에서의 이 3단계 과정. 자, 중국 선도에서 연정화기, 연기화신, 연신환어라고 이런 3단계 과정이 어디 나와 있는 거예요? 무국도에 이미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단희 선생이 이런 메커니즘을 제안을 했으니까 엄청나신 분이죠. 이 하나의 도상에 다 나타냈단 말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오행. 이게 바로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되는 요 과정을 오행전도술. 그래서 오행, 불순행, 오행전도술에 걸쳐가지고 이걸 가서 뭐가 일어나냐면은 우리가 어떤 우주든지 우주알이 자라면은 오행이 이 안에서 모든 우주는 오행을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행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한 거예요. 이거는 여기 오행이 요 안에서 오행이라는 구조가 갖춰지는 거를 그래서 여기 요 모양은 사실은 뭐냐면은 요 안에 요 우주알 속에 오행이 구성되는 과정. 요걸 표현해 준 겁니다. 우주 현빈 안에 오행이 구성되는 과정. 이 오행이 완전히 구성이 돼야지 이걸 가지고 우주가 계속 창조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우주알 속에 오행이 구성되는 과정이 여기에 이제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딱 되면은 연정하게 연기화신이 되면은 이 우주의 틀이 딱 잡히는 거죠. 이런 과정 속에. 자, 그럼 취감전리, 여기 보면은 취감전리다 이렇게 나눠요. 취감전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용어 교구 현상도 있지만은 제가 여기 수화 물과 불이 하나가 되는 거죠. 물과 불이 하나가 되는 거. 자,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수화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결국 뭐냐면은 여기 이제는 감중연이 물,
리어중이 바로 불이란 말이에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 그림도 잘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가져와가지고 잘 보면은, 요거 감개는 여기 요렇게 요게 취감하면 요 모양을 보면 어때? 여기 검은 거 작대기 하나. 그렇죠? 여기가 양. 그러니까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감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반쪽아리는 감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 반쪽아리는 리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얀 게 양이니까 양이니까 양. 그러면은 취감전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요 가운데 있는 거를 서로 바꾸는 거야. 얘는 얘로 들어가고 얘는 여기로 들어가.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되래? 얘가 들어오면은 감궤에 있는 일량이 이로 들어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취감전리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물과 불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렇게 있어야 되냐면은 이렇게 돼야지만이 건곤으로 다시 우주의 어머니 아버지가 다시 태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우주, 대우주, 그러니까 대우주체가 된다는 뜻이야. 여기가 취감전리는 대우주체가 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얘 거를 가져와가지고 여기다가 놓으면 요거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리괴는 이게 되고, 감괴는 얘는 넘겨주니까 얘는 곤괴가 되잖아요. 아, 그러면 우주의 건곤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 성립이 된 거란 말이에요. 아, 건곤이라는 게 새로 나왔다. 그럼 이 건곤이라는 것이 바로 우주의 아버지, 우주의 어머니 새로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우주가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복귀무국이다. 그러죠. 복귀무국. 이렇게 되면은 어때? 여기 가운데가 구멍이 뻥 뚫려진 거니까 이 형태는 지천태상으로 간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지천태상으로 가가지고 취감전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지천태가 되면은 요게 이렇게 돼가지고 자, 이 구멍 안에 건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밑에가 있으니까 이게 뭐 연신환어예요. 헛 속에 공 속에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연신환어. 신이 어디로 들어간 거야? 이 공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여자의 이게 워몰이란 말이에요. 이게 워몰. 이게 워몰인데 요게 구멍 뻥 뚫려 있는 워몰 안에 건개가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연신환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복귀무국이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지천태상을 나타낸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이 연신환어, 여기는 복귀무국. 자, 그래서 우리는 복귀무국이 어디서 나왔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자도덕경에 나오는 얘기였죠. 노자도덕경. 자, 그래서 노자도덕경에 위천하식 상덕불특 복귀여 무국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노자도덕경 28장에 이러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단이라는 분은 지금 뭐를 지금 하는 거야? 예, 지금 선도사상, 중국의 도가사상을 도교 역학적 체계를 구성을 해내면서 신유학, 그러니까 주자성리학의 출발을 알리는 태극도를 제안을 이미 여기서 뿌리를 줘서 이미 밝혀줬고, 무국도를 통해 가지고 뭐를 하는 거예요? 연정하기, 연기화신, 연신환어라고 하는 이 메커니즘을 인간의 몸에서 이것이 작용을 한다고 하는 것, 수행자의 몸에서 한다는 걸 보여줬고, 이것이 복귀무국하는 과정.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돼? 얘는 일태극에서 시작해서 이 과정, 만물화생하는 이 과정 자체가 이게 복귀무국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이렇게 가는 이게 일태극이 이렇게 가는 게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거하고 이게 다 그러니까 태극도의 입장으로 보면은 이 과정이죠. 이 과정. 그러니까 태극도의 입장으로 보면 이것도 이 과정이 쭉 가면 뭐예요? 이것도 복귀무국이죠. 얘도 복귀무국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래서 사실 태극도나 무국도는 반대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무국도 안에 태극도가 내재가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럴 경우에는 무국도는 인간의 그 수행적 메커니즘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건데, 그런데 인간 안에 태극이라는 씨앗이 들어가서 태극이라는 씨앗이라는 관점으로만 보면은 태극도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인간의 몸 안에 이 태극이 바로 이 현빈인데 태극이 곧 현빈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태극이 현빈이기 때문에
태극이 현빈이다.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아는 사람이 없다. 그 얘기야. 태극이 현빈이라는 걸 안다면은 우리는 태극도와 무국도가 다른 것이 아니고 태극도의 관점에서 보냐, 태극의 관점에서 보냐, 수행자의 관점에서 보냐의 관점의 차이지. 그렇죠? 그 해석 체계지. 관점에 따른 해석 체계일 뿐이지. 이게 다른 게 아니고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라고 그래요.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이 태극도와 무국도는 같은 과정인데 동전의 양면에 같아서 하나는 사람의 수행의 관점에서 본 거고 하나는 우주 개벽. 그러니까 태극도라고 하는 거는 우주 개벽이라는 관점에서 본 것이요. 무국도는 그 우주 개벽을 일으키는 사람을 수행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의 그 변하는 그 과정에서 본 것은 무국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주론적인 관점에서 본 건 태극이요. 인간적인 변화의 인간 변화의 관점에서 본 거는 무국도이기 때문에 같은 거지만은 이렇게 다른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그 도교 역학 책에서 괴가 어떤 방식으로 쓰고 있는가를 잠깐 엿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취감 전리할 때 이때 우리는 감리교구 현상, 물과 불이 하나가 되는 수승화강 감리교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하는 수승화강 감리교구 현상이 여기 바로 취감 전리 현상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선도에서 이렇게 됐고, 그래서 지금 여기 지난 시간에 읽어봤지만은 다시 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현빈은 곡신이다. 분명히 정확하게 짚었어요. 현빈은 곡신이다. 그렇죠. 골짜기에 있는 그 신으로 나오는 거잖아. 지금 신선이 돼서 나오는 거잖아. 골짜기에 있는 신선이다 생각하시면 돼. 현빈은 우주알인데 그 우주알 속에 골짜기 그 신선이 들어가 있어. 그 빈이라는 것은 규이다. 왜? 그 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구멍인데, 규는 구멍 규자인데, 이 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우주알 자체 안에도 웜홀이 있으니까 구멍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곡은 또 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곡과 규의 차이를 이제 알았어. 허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수행자의 웜홀이 허고, 이해가 되죠? 수행자의 웜홀이 허고, 이 우주 알 속에 있는 웜홀은 규다. 이렇게 봤다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우주 알에 있는 웜홀은 규고, 수행자의 웜홀은 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해석할 때. 근데 이거를 제대로 알고 이렇게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서로 이 양반들도 이걸 설명을 이렇게 할 때 정확하게 메커니즘 알고 설명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혼돈이 올 수도 있다. 자, 사람의 신체장 명문혈이 여러분의 그 등에 보면 맨 아래 그 꼬리뼈 쪽 위에, 그러니까 하단전으로 생각하시면 거기에 보면 양신장 사이, 여러분 양신장 콩팥 사이에 텅 빈 틈새가 있어요. 허공, 그거 아무것도 없는 그 공간인데 거기에 텅 빈 틈새가 있어. 그걸 관원열이라고 합니다. 그 하단전이 여기에 조기가 있다니까. 이거 여기는 뭐예요? 두 번째 차크라죠. 우리로 볼 땐 두 번째 차크라야. 자, 취감 전리에서 성태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건, 취감 전리하는 현상은, 이 취감 전리하는 건 오행이 먼저 성립된 뒤에 취감 전리가 되니까 이거를 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6번 차크라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오행이 먼저 성립되니까, 오행이 성립되는 건 5번째 차크라잖아요. 5번째니까 오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온 6기가 되는 거죠. 6기. 그래, 취감전리. 6번째. 그래, 여기가 성태가 이루어져. 여기서 6화가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물한 태극이 갈라지지 않은 시기의 한 점 태어의 연기로서, 이른바 눈으로도 보이지 않고 귀로도 들리지 않는다. 이 연기가 심의 관통에 들어가면 강진이다. 빈으로 들어가면 빌령이라 부른다. 이때 비는 현빈으로 신장의 현빈이다. 현빈, 그러니까 신장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선 지금 하단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하단전이 먼저 활성화가 되기 시작해야지 1, 2, 3번 차크라가 제대로 안정이 돼야지, 이 뭐예요? 4, 5, 6번 차크라로 나가는 거니까 여기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죠. 현빈이라는 혈은 신묘한기가 선회한다, 회전한다. 그렇죠? 회전하는 거잖아요. 이거 태극이 회전한잖아요. 이게 회전을 하는 거잖아요. 왜? 얘가 지금 여기 안에서 계속 회전을 하고 있잖아요. 회전을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회전에 들어가는 거, 회전에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회전에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회전한다. 손해한다. 상품의 빛 가운데 이 상품이라고 하는 건 운자와 이제 연관이 돼 있는데 바로 천지인이라고 보면 돼. 천지인의 광, 천광과 지광과 인광 가운데 태극이 잠겨져 있다. 여기 분명히 써 있죠. 아, 이게 또 태극이 여기. 그러니까 이 현빈이 곧 태극이요. 선천적으로 태어나 후천적으로 보존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속에는 뭐가 있는 거야? 태극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활자시에 여러분의 그 후천의 몸에 후천적으로 보존되어 있는 여러분의 태극의 씨앗을 태극의 씨앗을 선천으로 보내면은 그게 현빈이 돼서 작동하기 시작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잘 보존하고 함양하면 그러니까 수행을 열심히 하면은 고금에 관철시킬 수 있다. 현빈은 인체 생명의 근원이며 생명의 문이다. 자, 현빈이 뭐라? 우주알이죠. 자, 우주알, 신선이 담겨있는 우주알이다. 현빈을 알아야 하고 득규해야 한다. 현빈을 알아야 한다. 자, 현빈이 뭔지 알았죠? 그리고 득규해야 된다. 다 득규. 규가 뭐예요? 구멍인데 그 구멍은 뭐예요? 바로 현빈 속에 있는 워물. 그것이 바로 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빈의 문에 논을며 적수의 구수를 찾는 자. 왜 적수라고 그러겠어요? 지금 여기에 물과 불이 지금 물과 불이 지금 합해져 있으니까 취감 전리하고 있으니까 취감 전리하고 있는 거는 뭐야? 물과 불이 지금 합해가지고 서로 막 부글부글 끓고 있으니까 물 속에 불이 막 붉은 기운이 막 감돌고 있으니까 적수라고 한 겁니다. 붉은 물이다. 불타는 물이다. 그런 뜻이지. 이게 적수라고 하는 말은 뭐야? 적수. 붉을 적자에다가 물 숫자니까 적수는 불타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래서 뭐야? 이게 태양이 물 속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で부글부글 태양 불로 영단이 빨갛게 달아오른다는 오른 상태인데 이게 물 속에 있어요. 물 속에서 불로 영단이 근데 이 물 속에 뭐 자궁이죠. 자궁의 물 속에서 불로 영단이 빨갛게 달아오니까 그게 적수야. 근데 그 불로 영단을 뭐라고 해서 구술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아주 이제 중요한 결론입니다. 사실 오늘 얘기하려고 했던 게 이겁니다. 구술. 여러분 머리에 딱 박으세요. 구술입니다. 구술. 이 구술입니다. 우주알은 동그랗다. 구술이다. 구술. 자, 우주알은 뭐예요? 구술이다. 이거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실제적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맨날 그 어렸을 때 구술치기 했죠. 구술치기. 그 구술하고 같은 개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술이라는 걸 알았어요. 왜 구술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냐? 이게 바로 그 천부경의 핵심 구조라고 연결이 돼 있어서 그래, 이게. 자, 왜 그러냐? 운, 삼사성환. 이걸 해설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자, 제가 지금 이제 천부경을 최초로 해석하신 분이 이제 전병훈이라는 분이 해석했는데 삼목사금으로 해서 오행전도술, 오행불순행 원리를 가지고 그것이 이제는 삼목사금으로 해가지고 용어, 교구, 현상을 가지고 설명을 한 구절이었잖아요, 이 구절이.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게 아닌데. 근데 그분이 꼭 틀렸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거 돌아가는 길이다. 사실 그거는. 자, 운삼사성환에서 구술이라는 말이 어딨는 거냐, 여기들이. 운삼사성환의 구술에 대해서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운삼사성환의 구술이 있다. 운삼사성환의 구술이 어딨어요? 환자가 구술이다라고 하는 이 환자. 이게 구술. 이 환자가 바로 구술 환자입니다. 환이 바로 구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주알을 구술이고, 구술이 바로 진주알이고, 진주알이 바로 여의주고, 자, 우리가 이게 종자 씨앗은 다 동글동글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구술이라고 다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지금 제가 계속 뭐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금단대학인데 이것을 가지고 여의주, 사리자, 진주, 영주, 신령한 영주, 모니주, 마니보주, 이게 다 구술이잖아. 진주알이잖아. 자, 구술. 이걸 또 다른 말로 뭐야? 이거를 우리가 명월주,
명월주라는 말도 여기에 다 포함돼요. 명월주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구술주자를 쓰는 경우도 있고, 자, 그래서 우리는 주자는 구술주, 그래서 구술주. 자, 그런데 환인이 구술인데 여기는 우리는 보통 무슨 주 하면 우리 주자, 한자로 주자 이렇게 쓸 때 우리는 구술주.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딱 치면은 구술주 이렇게 돼 있죠. 구술주. 이게 구술주자란 말이야. 이 주자를 썼는데, 그런데 천부경에는 운삼사성 환! 이 주자를 쓰지 않고 환자로 썼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왜 환자로 썼을까를 알아야 된다는 게. 그 환자. 그래서 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네이버 한자 사전을 보자 그 얘기예요. 자, 이 환자를 알아야지만 이 천부경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한자인데, 이거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 또, 참 제가 답답하는 게 그런 것이다라고. 이게 금단 대학을 뜻하는 건데, 환자! 이 환자가 삼사성환! 환자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하려면은 이 한자 자체가 예전에는 어떻게 해석을 이게 원래 이 한자 자체가 우리가 이제는 그 설문해자라고 쓴다. 후한 시대에 이제는 그 써진 책인데 설문해자라고 이름이 누구지? 제가 까먹었는데 그 설문해자라고 해서 허신일 거야. 아마 허신이라는 사람이 설문해자를 쓰는데 허신이라는 사람이 그동안에 있었던 한자 한 12,000장가를 그때 그 당시에 그거를 하나하나 다 그 기원까지 다 파악해서 그 발음 구조도 다 파악해서 이게 그 세상에 알린 게 설문해자라는 책이 있어요.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늘날도 우리 한자 연구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원래. 여기 이 내용이 주로 이 네이버 한자 사전이나 뭐 다음 한자 사전에는 다 이 설문해자, 그러니까 허신이가 쓴 설문해자의 내용들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고리 환자. 고리다! 이렇게 돼, 고리 환자. 일단 고리 환자네, 고리. 근데 여기 보면 고리, 둥근 옥, 동그란 옥으로 돼 있잖아. 근데 고리 모양의 둥근 고리 모양의 그 다음에 돌다, 선회하다, 돌아간다, 선회한다, 돌다, 선회한다. 선회한다는 말이 어디 있었어요? 우리가 여기 보면은, 아까 얘기해보면은, 현빈이라는 혈은 신묘한기가 선회하며, 회전하며,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우리가 진단희 선생이 이 현빈에 대해서 설명할 때, 현빈은 바로 선회한다, 회전한다, 라고 이렇게 돼요. 태극이 잠겨져 있으면 태극인데, 그것이 선회 회전하는 태극이다. 궁울영부다. 그래서 회전하는 궁울영부. 그게 바로 동학의 최순 선생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회전한다. 자, 이 회전한다는 개념 자체가 이미 환자 안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회전한다. 둥근옥이다. 근데 고리 모양이다. 이런 게. 그래서 원래 환자는 고리, 둥근옥, 두르다는 뜻을 가진 글자다. 구슬옥자와 놀라서 볼경자가 결합한 모양인데, 뭐 이렇게 이제 둥근 옥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거다. 그러니까 몸속에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요 옥이 요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둥근 옥이 이렇게 보니까 마치 도너츠처럼 생겼다. 도너츠처럼 생겨가지고 그게 모양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게 그냥 동그란 게 아니고 구슬인데 그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도너츠처럼 생긴 거지. 그렇죠? 그래서 도너츠처럼 생긴데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걸 유식한 말로 토러스 구조라고 합니다. 토러스 구조. 토러스 구조, 토러스. 자, 우리가 이제 물리학에서 이게 토러스 구조. 이렇게 생긴 거래. 토러스. 도넛 모양, 톨로이드. 원환체라고 돼, 원환체. 자, 이렇게 토러스 구조로 생겼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환자, 고리 환자는 이렇게 토러스 둥근 옥인데 가운데 구멍이 뚫려서 토러스 구조로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 4 성환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성환. 둥근 옥을 만든다는 뜻이잖아요. 둥근 옥을 만든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3, 4, 3번과 3, 그러니까 이게 환자라는 게 아니면 그냥 주자는 우리가 진주할, 영주, 신령스러운 영주, 많이보주, 모니주, 뭐 이런 거는 다 구술이라는 말을 썼지만은 이 환자는 좀 더 정확하게 구술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도너츠 모양으로 생겼다고 하는 것을 표현해 준 것이라 천부경은 더 세세하게 알려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토러스 모양을 만든다.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3, 4 성화는 토러스 모양을 만든다는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천부경 해석하시는 분 중에 이 토러스 모양을 만든다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저밖에는 해석해드리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저밖에는 이걸 이해하고 싶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솔직한 얘기로. 한국에서 천부경 해석하신 분 중에 이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게 우주구조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주가 어떤 모양이냐라는 이거와 관련된 거예요. 우주가 본래 어떤 모양이냐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란 말이야, 이게. 우주는 본래 어떤 모양이냐? 토로스 모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는 우주 물리학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일단은 환구조, 토로스 모양 구조라고 그러는 거는 그러면 3, 4 성환, 운 3, 4 성환을 할 때 우리는 운 3, 4 과정을 거치면은 성환, 토로스 모양의 구슬이 만들어진다. 그런 얘기죠. 자, 운 3, 4라고 하는 거는 뭐다? 운 3, 4. 운 3, 4는 운자를 알아야 돼요. 운자가 도대체 뭐냐? 이걸 먼저 알아야지 운3이 뭐고 그래서 4가 된다. 자, 운3, 4를 표현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운3, 4 이게 세 번째 차크라, 네 번째 차크라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3과 4는 삼목사금도 맞는 얘기지만은 그거는 또 추상적인 얘기가 돼버리는 거니까 어차피 오행을 만드는 거라 그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아까 여러분들이 무국도라는 과정 자체에서 먼저 오행이라는 게 만들어져야지 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행 구조 만드는데 3, 4가 만들어지면 오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3, 4가 되는 거지만은 여기서 지금 핵심은 성환이잖아. 성환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성환. 고리 구조를 만든다고 하는 거가 핵심이란 말이에요. 환자가. 그래서 이 환자를 만드는데 3, 4가 돼야지 환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3, 4는 세 번째 차크라, 네 번째 차크라 개념도 되고 삼목과 사금 개념도 틀린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전병훈 선생이 해석한 것도 틀린 거는 아니지만은 그게 왜 그것이 환구조가 되느냐, 환이 무엇이냐가 이거를 먼저 규명을 정확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아무도 이 구조에 대해 이거 고리 구조는 정확하게 짚어낸 사람은 없다. 비스무리하게 짚어내는 사람은 어쩌다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정확한 사람은 없다는 게. 그래서 이 환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은 이것이 이제는 나중에 김일부 선생의 이제 정역이란 책을 보면은 이분이 이제는 여기 15일원이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 오호 방고와 쭉 내려가서 지제천이 방정채 천포지 원환영. 여기 뭐 있어요? 지제천이 방정채 천포지 원환영. 여기에 글자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래서 이거를 김일부 선생이 알았다는 거지. 자, 여러분 이 한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제천이 방정채, 땅은 하늘을 жил머지는데 방정채의 형태로 짊어지고 하늘은 땅을 감싸 안는데 원환이 뭐였어요? 토러스였잖아. 이게 원환이 뭐야? 이게 지금 토러스잖아. 토러스. 자, 그래요. 이게 원환이 토러스였죠? 토러스 구조의 0으로 감싸 안는다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럼 0이 뭐냐? 제가 홀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원환 구조, 토러스 구조.
가운데 구멍이 뚫는 구슬 구조. 그렇죠? 구슬 구조. 이것이 우주의 구조인데, 그게 어떻게 그게 우주의 구조가 되는 것이냐. 이거 굉장히 신비로운 얘기예요. 자, 이거는 지금 우주 물리학을 다 동원을 해서 해석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그걸 이제 제가 동원을 해서 해석을 하겠지만은, 일단은 우리는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운삼사성안에서 중요한 건 환. 바로, 원한형, 토로스 우주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 그 토로스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바로 여기 핵심이다. 그래서 토로스 우주 구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나온 거죠. 자, 토로스 우주 구조.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은 토로스 우주 구조 이렇게 구슬은 구슬인데 이렇게 가는데 구멍이 뚫려 있단 말이야. 이게 토로스 우주 구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토로스 우주 구조가 뭐냐라는 걸 이제 알아야 된다. 자, 그 전에 이 토로스 우주 구조를 제가 이제는 우주론적, 우주 물리학적 개념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전에 먼저 운3사라는 걸 먼저 또 알아야죠. 그래서 운이 뭐냐? 운은 수레다, 메르카바다 이런 건다. 그런데 승이다. 그게 뭐냐? 그것은 다음 시간에. 그래서 운3사성안을 풀어야지 571면이 풀어지고, 그리고 그게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제는 그거를 우리가 이걸 파악할 수가 있는 거야, 이 메커니즘을.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